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단 말 너무와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단 말 너무와 주느냐. 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 말씀으로서 섬기려 온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섬기려 온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와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서서히 나아가십니다. 그 길에서 이제 변화산상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님께서는 자신께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실 3번이나 반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바로 그 십자가를 향하는 그 길, 그 시간에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냐고 묻자 주의 나라에서 두 아들을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영광을 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 어머니가 구한 것은 세상적인 높은 지위였죠. 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좌의정과 우의정을 시켜달라 이거죠. 겉으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도 사실은 이 자기의 지금 욕망을 어떻게 보면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들으시고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 잔은 우리가 뭔지 알죠. 바로 십자가의 잔이죠.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을 자기들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장담합니다. 사실 할 수가 없죠.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이 고백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한 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되도록. 23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마실 거다. 그렇게 고백을 했으니까 그 말대로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로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칼로 목베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요한도 밖에 가운데 밤모섬으로 유배에 가서 죽죠. 이 사람들의 고백은 비록 철없는 고백이었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에게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예수님 따라 구원의 사명을 다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좌우에 앉는 것은 모르지만 그거는 아버지께서 하시지만 그렇지만 큰 영광을 얻는 것은 주셨어요. 그 영광을 얻는 방법은 바로 주님의 잔을 마시는 거였고 주님의 잔을 마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였죠. 주님은 이것을 허락했고 이 영광을 얻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구하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장담하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구하는 것을 듣고 해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주님의 뜻에 맞지 않거나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나쁘거나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이루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의 고백, 저희의 기도, 특히 저희의 고백이죠. 저희의 서원, 이것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원이나 고백은 참 말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저희의 고백과 저희가 구하는 것을 어떤 거에 사용하시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구원 역사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평상시 마음에 믿고 있어야 돼요. 믿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용기를 내어서 하는 고백.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말 한마디, 그 고백 하나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거꾸로 돌렸어요. 저희가 순교의 시간이 온다고 했을 때 그 순간에 결정을 하는, 그 용기 내어서 결정하는 고백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르게 하는 중요한 고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우리가 주님께 말하는 그러한 고백, 주님에게 주님은 이렇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으시고 우리가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고백을 주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고백들을 쓰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무리 그들이 간구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심지어 주님의 잔을 마신다고 하더라도 좌우에 앉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는 게 뭔지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구했어도 주님의 수제자 자리는 베드로에게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요한과 야고보가 구할 때 여러분 10제자가 나머지 제자들이 그걸 딱 보면서 어떻게 느꼈을까요? 굉장히 분이 여겼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야, 쟤네들은 저러는데 우리가 왜 진작에 저런 생각을 못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야, 이건 주님이 주시는 건데 어떻게 감히 저런 걸 저렇게 해달라고 뻔뻔스럽게 말할 수가 있나? 우리도 다 같이 섬겼는데 어떻게 자기들만 저렇게 좋은 자리를 달라고 할 수가 있을까? 저건 얌체짓이다 하면서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아마도 10제자들처럼 반응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특히 틀렸다고 할 수가 없죠. 이 부탁은 자기들의 위치에도 안 맞고 청탁이죠. 어떻게 보면요. 자기들의 위치에도 안 맞아요. 아주 당돌하고 그리고 욕망이 가득한 부탁이고 자기들만 차지하겠다는 우리 아들 둘만 좌우에만 앉혀주세요. 자기들만 차지하겠다는 그러한 부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 같이 어떻게 보면 주님을 따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얌체짓이죠. 이걸 보면서 화를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심지어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소위 의롭다고까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것을 두고 다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 이게 얌체짓이건 아니건 이 두 형제가 먼저 선수친 것일 뿐 두 형제나 나머지 제자들이나 말만 안 했지 똑같다는 겁니다. 예, 세상 욕망으로 다 가득한 거예요. 예, 그쵸? 예, 쟤들이 먼저 했어. 그러면 우리들도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고 계세요. 온 세상 생명을 구하려고. 근데 지금 철딱선이 없게 누가 더 높게 될 건가? 이거 암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정말 철딱선이 없는 겁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 모든 온 세상 영혼들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내가 우의정, 내가 좌의정, 내가 더 높을래? 여러분 철딱선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잘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물질을 놓고 이득이나 명예나 또는 누가 먼저 직분을 받니 뭐 이런 것을 놓고 정말 얌체 같은 짓을 해서 가서 먼저 차지하고 내 것이라고 한다고 하거나 누가 이상한 짓을 해서 자기가 먼저 이거 갖다가 받으려고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내 얌체짓 맞아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열을 내면서 잘못되었다고 막 얼굴을 붉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 만약 정말 공의 때문에 공의를 세우고 싶어서 그런다. 공의를 세우고 싶다. 그러면요. 저희는 그거를 주님에게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의 몸인 주님의 실체인 주님의 몸, 즉 교회의 온전한 권위를 받은 기관에게 맡겨야 돼요. 그게 주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사회에서는요. 주님께서 모든 사회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주님이 직접 권세를 주셨대요. 그 사람들의 권세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거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가 잘못되었을 때는 그러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권세를 받은 그러한 오피스죠. 그러한 직분을 맡은 그 소명을 받은 그러한 기관이나 사람들에게 맡겨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만약에 불의스럽다고 저희가 직접 사람을 잡아서 우리가 심판을 해버리거나 또는 직접 공의를 행하겠다고 총칼을 들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는 린치입니다. 떼법이죠. 무법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얌체 같은 일, 잘못된 일, 그러한 욕망의 일들이 막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사람들보다 뭐라고 하기 전에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나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마음 갖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욕망으로 훨훨 불타는 마음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주 앞에서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의 차원에서 공의를 세워야 된다. 질서를 세워야 된다. 그러면은 이것을 교회가 세우도록 적절한 교회 기관에 맡겨야 되는 거고요. 사회 안에서 있다면은 사회 안에서 공의를 잡는 기관에 맡겨야 되고요. 신고해야 돼요, 여러분. 경찰에게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질서의 원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0제자를 아주 분이 여기고 막 덜덜 떠는 그렇게 되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아주 찬찬히 알아듣게끔 가르쳐 주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은 권세를 부린다. 그런데 너희는 그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섬기러 왔다. 모든 사람을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리고 이런 걸 보고 시기하고 이러는 이유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얌체짓을 해서 그렇다. 불의가 있어서 그렇다. 네, 그것도 물론 있죠. 그런데 크리스찬에게는 그게 이유가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크리스찬 중에서도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소위 높은 자리 그리고 자기가 막 잡고 흔들려고 하고 또는 그것을 보고 막 분을 내고 그럴까요? 그러는 이유는 바로 크리스찬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네.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자리다툼 안 해요. 그거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정말 어떻게 보면은 도토리보다도 못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고 있을 때는 그거 보고는 막 분내면서 막 얌체라고 하고 못됐다고 하고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그러고 싶어 하니까 그런 거죠. 그죠? 그러지 않은 거예요.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갖다 욕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 진짜 욕망의 대상은 하나님 나라니까. 네. 하나님 나라가 큰 게 들어오면 여러분 작은 거는 안 보이는 겁니다. 네. 그게 여러분 이 우주의 법칙이에요. 큰 물고기가 있으면 조그만 물고기는 안 보여야 돼요. 그리고 큰 파워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 하나님의 파워가 들어오면은 모든 작은 능력들은 귀신, 마귀 이런 것들은 다 쫓겨나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이긴다고 하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큰 파워가 우리 속에 거하면은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바로 그게 여기 적용돼야 되는데 이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니까 자리다툼하고 그리고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비밀을 깨닫고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구나. 영생을 받는구나. 그리고 부활의 말할 수 없이 큰 영광과 소망과 정말 깜짝 놀라는 그러한 영원한 세상을 딱 봤을 때 여러분 영광을 탐내며 좌우에 앉는 거 여러분 그거 구하지 않는 겁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런 사람은 오직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세상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렇습니다. 중생한 사람의 마음은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그게 중생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나도 사랑하고자 그래서 섬기는 거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도 이러한 자리를 따지고 높느니 나느니 따지고 이러는 사람들은 이 소망을 여러분 지금 잘 모르는 거든지 아니면은 어쩌면은 이 소망을 여러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중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리, 감투, 체면 이런 것 때문에 싸우거나 이런 것 때문에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얌체라고 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직분을 예를 들면 교회에서요. 만약 주님을 정말 섬기고 싶어서 내가 직분을 맡고 싶다. 그거는 참 좋은 일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러세요. 직분을 구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섬기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섬기려고 직분을 구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러죠. 정말 중생한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주님은 모든 사람을 섬기려 오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한 사람은 섬기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도 종이 되어야 됩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겨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종이 되는 건요, 섬김이 아니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섬기는 게 그게 섬기는 거죠. 예,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저렇게 못난 사람들, 못된 사람들, 얌체 같은 사람들, 저런 사람들을 섬기는 게 진짜 섬김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저 사람이 못됐다고, 저 사람이 얌체라고 미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는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보스죠. 주님은 보스로 오시지 않으셨대요. 섬기러 왔지. 우리가 섬겨야 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못된 사람, 못난 사람, 얌체 같은 사람. 그게 진짜 섬김이죠. 그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섬기는 거. 그게 진짜 섬김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되려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의 목적이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사랑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의 눈에 영원 구원이 드디어 보이고 영원한 생명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여요. 그럴 때 저희 섬김에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토록 중요한 것을 저희가 하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끝이 영광과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쁨으로써 주님의 길을 따르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주님의 나라에 이끄시는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불러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보여주시며 이 소망으로 저의 가슴이 부풀게 하시며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주가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저의 눈에 주님의 영원한 소망이 눈에 보이며 기쁨으로 가득 차며 저희가 주님을 섬기는구나, 주님을 저희가 따라가는구나 하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차서 참으로 섬김이 주여 짐이 아닌 기쁨이 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